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자기 사랑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을 미혹하는 이 마귀의 전술은 정말 다양하지만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과 원함을 죽도록 추구하는 자기사랑이라는 이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죠. 전시나 또 분쟁 국가에서는 신체적인 위협을 통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도 하지만,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이 현대인들에게는 향락이나 쾌락을 추구하고 몰입하게 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다양한 미디어와 이 컨텐츠를 통해 동성애를 미화하고 트랜스젠더 출연자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성전환을 커밍아웃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부쩍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미화된 동성애자들의 삶이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어필되어서 그들의 왜곡된 성 정체성을 비판하고 거부하면 아주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표적이 되기에 딱 좋은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신뢰하는 신앙체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정부에서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설적이게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종교 탄압법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히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회개를 촉구함에도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교회의 설교권을 탄압하는 이 악법은 도리어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죠. 평등권을 존중하고 장애인과 소수자들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성적 취향을 약자나 소수자로 포장하는데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교회가 반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법이 통과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할 때 생물학적 성을 바꾸겠다는 어린 자녀의 의사를 종교적인 이유에서나 다른 이유로 금지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고 해요. 전통을 무조건 파괴해야 할 악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유라는 명분으로 존중받아왔던 가치와 신념을 이 강제력으로 탄압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기도와 연대로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다원주의에 미혹하는 영들과 사상을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개봉한 이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는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들에게 퀴어 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남성 작가의 책입니다. 원작을 보지는 않았고 또 작가와의 인터뷰를 대서특필한 기사를 보았어요.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작가가 세상의 편협함과 차별로 인해 겪어야 했던 소외감, 그리고 동성 파트너와의 연애담을 기술했다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동성애가 이성애와 다르지 않으니 편견을 갖지 말라는 의도였겠죠? 그리고 그 책이 최근 영화계의 이 블루칩이라는 외모 천재 배우들을 통해 또 스크린에 소개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대세 배우들의 열연으로 인해 성 정체성의 분별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동성애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질감 없이 수용할 수도 있겠다는 알람이 작동되었습니다. 연이어 최근 제작 발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 창극을 소재로 한 정년이라는 드라마도 원작 웹툰은 분명한 퀴어 코드인데 시청자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많이 희석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이미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많은 작품들을 통해 동성애 이슈가 안개처럼 대중문화 안에 깊이 스며들었지만 오는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교회들의 집회를 앞둔 시점에서 그 위험성과 파급력을 신중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목사고시를 준비하던 시점에 잠시 사역을 했던 전임지에서 부목회자를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함께 동석했던 남편이 저의 목사 안수 이슈를 얘기했더니 그 목회자가 동성애 이슈와 여성 목사 안수 이슈를 동일시했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학한 주류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와 하나님이 명백히 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동성애를 동일한 이슈로 생각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무슨 방편으로든지 기뻐한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통해서조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박해자들이 복음을 알아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니지만 사도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조차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신뢰한 고백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존재 이유와 부르심과 사명의 목적이 온전히 복음 전파였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신학교 입학을 결심할 당시는 존경하는 목회자 곁에서 동역자로 헌신하고자 했던 순수한 열정과 소원은 있었지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해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여성 목회 안수를 반대하는 이 주류 교단의 왜곡된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과 주장이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기득권 수호로 여겨졌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부르심과 소명은 남성에게만 주어졌고 여성은 안 된다는 억지가 도무지 설득력 있게 제 소명에 대한 의혹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개혁신학의 정신을 훼손하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제도와 계급을 중시하는 위선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남성 중심적인 교회 문화에 정남이가 떨어졌고 교회에서 바로 해임되는 치욕을 겪으면서까지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가정교회로 개척하게 된 것이죠. 신학자 톰 라이트는 목회와 설교는 은사의 여부이지 남녀의 젠더 이슈가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는 그의 요엘서 2장 28 이하에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해 남종이나 여종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과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설교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것을 인정하는 제도적인 목사 안수를 불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 회복의 새 언약을 율법 중심의 구약으로 돌이키려는 퇴행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남성 목회자의 영향력 아래서 지도받고 신앙생활을 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이 남녀 간의 리더십 분쟁과 원한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화목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임을 더욱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간음, 호색, 살인, 미움, 시기, 거짓, 탐욕 이런 것과 같은 자기애와 이 우상 숭배는 모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심판을 경고하신 죄이지만 동성애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그들의 연합과 화목을 통해 인류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반영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성도착이고 일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자기사랑이라는 죄에서 돌아서라고 또 회개하라고 경고하시죠.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명백한 죄인데 어떻게 여성의 설교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안수를 동성애 이슈와 동일시하는지 충격을 받은 저는 그때껏 남성 목회자들을 동역자로 여겼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또 그 부목사의 거리낌 없는 무례한 발언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방관치 않으시고 친히 죄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인간 사회 안에서도 화평은 말하지만 정작 함께 동역하는 여성 사역자들의 설교 사역의 요청은 외면한 채 성경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이 주류 교단의 허세와 위선이 오늘날 복음 전파를 막아서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영향력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 창조 시에 받은 엄청난 사랑과 특권의 회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 행복한 성도와 교회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이 여디디야, 솔로몬 왕이 세상의 가치관과 향락의 유혹에 미혹되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음에도 세상의 유혹의 파고에 저항하지 않고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제 말씀을 따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따르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하르예요. 사랑한다의 의미의 아하브와 비슷하게 발음되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된다는 것, 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 사랑을 진단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세상 사랑의 특징인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모두 없어지고 또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참으로 헛되고 헛된 허상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랑은 자기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역행하는 우상 숭배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솔로몬 왕의 신앙의 내리막길의 단서를 제공하는 이 스바 여왕과의 조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후 그가 어떠한 수순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 타락의 길을 걷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이 다윗 왕조차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포함된 11장에서는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없이 직접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타락 전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나시고 교제하셨던 하나님의 특급 은총이 솔로몬 왕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의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무슨 기특하고 탁월한 공로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할 이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 왕의 소원이었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 역시 다윗 왕이 준비한 헌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장자권이자 상속권이 율법으로 정해진 이스라엘 나라에서 막내였음에도 왕이 되는 특급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는 왕이 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 간통의 흑역사 이후 태어난 아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 왕의 후계자로 그를 지명하셨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편애와 이 차별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죠. 성전을 건축한 기간인 이 7년과 또 자신과 이방 아내들을 위해 건축한 이 아내들을 위해 왕궁을 건축한 기간인 이 14년을 비교해봐도 그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이란 오랜 노역으로 지친 이 백성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찢어지는 사태를 통해 사람을 사랑하시되 우상 숭배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 경외를 회복하는 겸손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에 첩이 300명이라는 정말 이게 실화냐?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여성 편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이비 교주들과 성범죄를 일삼는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그들의 신념으로 간주한 것은 아닐까 싶을 만큼 경건함과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쾌락 중독자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이 비현실적인 여성 편력을 필사자의 오류로 잘못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영 하나가 빠져서 아내 70명에 첩이 30명이 되었다고 해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을 작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불순종하는 타락한 인류의 위선적인 사랑법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지혜를 소유한 그가 아버지 다윗 왕도 이 많은 처첩으로 인해 그 가정의 칼이 떠나지 않은 심판을 받았던 것을 반면교사 삼는 지혜에서는 왜 실패한 것일까요? 그는 오늘 말씀에서 많은 아내들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국에서 끌어들인 이방신의 수가 기록된 것 외에도 많겠지만 대표적인 우상이 아스타롯과 몰록과 그무스입니다. 아스타롯 여신은 음란한 죄의식을 반드시 동반하는 다산의 신이고 몰록은 자녀를 불사르는 번제의 제사죠. 그것들과 제의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하나님 눈앞에서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성전 앞에서 버젓이 자행하는 솔로몬의 타락을 2번밖에 경고하지 않으신 이 하나님은 마치 사사기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처럼 이교도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상황을 오래 참으셨고 타락한 솔로몬의 자기 사랑법은 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의 이 배교적이고 위선적인 자기 사랑법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왕은 어떤 영향력을 전수했을까요?
하나님이 억제하셨던 솔로몬의 통치하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반란을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의 사후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열지파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분열되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에서 돌아서 이방 아내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신을 따르는 배교자였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짓는다든지 교회 어린이 부서에서 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은 것을 보았을 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길래 아이에게 배교자 이름을 지어준 것일까? 당혹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마치 솔로몬 왕에게 반했던 스바 여왕처럼 그의 부귀와 영화는 너무나 정신이 나갈 것처럼 부러운 것이겠지만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타락한 배교자의 길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또 저항해야 하는데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순종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 나태와 게으름과 또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금욕주의를 하자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이 순종의 특징이 바로 이런 자기 부인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 죽음이라는 의미이죠. 급변하고 다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또 느낌과 감성으로 분별하는 것의 결말은 바로 이방 아내들을 사랑한 솔로몬의 자기 사랑의 삶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성 정체성을 4개에서 이제는 6개까지 분류하는 이 글로벌한 미친 세상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남자와 여자의 성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형상의 정체성이라는 확신 가운데 연합과 화목으로 이 세상성에 저항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한 예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것이 하나님이 이 생체시계에 저장하신 섭리인데 낮밤이 바뀌어서 밤에 일을 하거나 놀거나 또 낮에 자는 이 현대인의 쾌락 사랑법은 대사질환과 폭식과 비만과 범죄의 원인으로 규명되었음에도 과학을 종교로 추앙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부인하면서 몸이 원하는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며 폭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체력과 이 유한함의 한계를 인식하고 겸허히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비혼주의가 대세가 되어서 이제는 부모조차 자녀에게 결혼하라고 또 아이를 언제 가질 계획이냐고 말하면 인격 살인이 되어버린 탈전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시는 결혼으로 부르셨고 부부의 연합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혼자 신나게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욜로나 워라밸을 전도하는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겠죠.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했던 삶의 질서가 이제는 너무나 다운화된 가치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타락한 가치관을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인데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동화되어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이 세상의 화려함과 유한한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돌려버려서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만난 솔로몬 왕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전도서의 주제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선언이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향락의 정점을 경험하고 부귀와 영화와 지혜로 이름을 널리 알린 그였지만 그가 누렸던 모든 이 자기 사랑법은 헛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소유한 자원의 한계와 유한함을 통찰한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의 허무함과 또 죄를 회개하는 전도자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길 거부하고 세상을 향하려는 죄인들의 사랑법이 헛되고 헛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영원한 여디디아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값싼 은혜로 홀대하고 무시하는 죄에서 돌이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다는 열정과 이 신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고 전파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시며 만유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자원과 이 부요한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이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오해하며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만족하는 도구와 방편으로 잘못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이기심과 자기사랑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신 모든 자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경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